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곤란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수시로 일어나는 간질 발작으로 아들의 생명이 위험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꾸중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믿음 없는 제자들을 마냥 기다려 주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귀신을 꾸짖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이의 아버지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심하게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귀신이 아이를 괴롭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아이를 말끔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떠나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받은 능력을 사용하여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에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아들을 간질로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하셨으니 제자들에게는 겨자씨 한 알 크기의 믿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보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기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어서 갈릴리로 장소가 바뀝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바라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을 떠나실 예수님의 부재에만 겁을 먹고 염려합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성전세를 내는 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반세겔씩 성전세를 자발적으로 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왕의 아들은 세금을 면제받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낚시로 건져 올린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얻어 자신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때와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능력을 기억하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니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